감사합니다. 바로 그 교회, 그리고 바로 이 교회,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성전에 가득 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할 때에 성경을 읽다가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아파트 상가에 제가 오랫동안 머리를 자르러 다닌 미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장원 옆에는 인테리어를 하는 집인데 두 집이 다 저와 역사를 같이 하는 그런 그 사업가들인데 며칠 전에 지나면서 보니까는 그 인테리어 그 가게가 제가 없어진 걸 몰랐는데 하얗게 천으로 예쁘게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가 미묘한 차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났습니다. 지나고 봤더니 미묘한 차이 그게 거두어지고 이제 상호가 붙었는데 그것이 미장원이었어요. 근데 이 미장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옆에 지금 30년 동안 일했던 미장원과 하필이면 미장원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옆에가. 여러분 오픈을 해도 하나라도 건너서 가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오래된 그리고 기구도 낡았고 시설도 낡은 미장원 옆에 최첨단 미장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최고로 멋있게 미묘한 차이. 그런데 여기 일하는 그 형제를 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젊은 형제가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짧게 해가지고 파마를 해가지고 독수리 머리 같이 착 해가지고 빠글빠글 해가지고 생긴 것도 깔끔하고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으면 그러면 이 미장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말로 이 두 개의 미장원의 미묘한 차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하늘과 땅으로 쫙 갈라진 걸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고 우리가 부활의 그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생명의 이 역사가 있고 내 안에 살아계신 내주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중에 12제자가 항상 3년을 다니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셨는데 어느 날 질문을 했어요. 예언적인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뭔가 하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럴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스승을 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26장 25절에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유다가 이 말을 듣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라삐야 나는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한 사람이. 그럼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밤에 너희가 제자들을 12명에게 첫째 질문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12명이 다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또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성질 급한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죠. 유다가 툭 튀어나와서 라삐어 저는 아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확증해 보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33절에 보면은 툭 튀어나와서 모두 주를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 큰 소리 친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또 될 수 있다는 걸 위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은 더 무게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베드로와 유다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험악한 시대, 이 광야 같은 시대, 최첨단의 시대, 우리를 미혹하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부인할 때가 내 삶에서 얼마나 많았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에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 중에 자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아주 미묘합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없지만은 그 베드로가 이제 지금 그 앞쪽에서 보면은 유다의 은 30에 팔려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많은 장로들, 큰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우리는 성경 읽고 또 잊어먹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69절에 베드로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은 바깥들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이 얼마나 살벌하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앉아 있었더라면 아마 멀찍이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도망은 안 가고 한쪽에 뜰에 앉아 있는 모습이 틀림없이 고개 숙이고 지금 그 무슨 생각에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제자들이 다 지금 떨고 있는 그때에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여기에 보니까는 69절에 한 여종이 나오는 거예요. 별것 아닌 한 여자가 와서 너도 갈릴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과 아까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부인하는 거죠.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71절에 보면은 다른 여종이 또 딴 자매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자매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정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맹세하고 부인해. 맹세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73절에 가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남자, 여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진실로 너도 그 도당이다. 그 당이다. 예수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현한다. 근데 여기서 말소리라는 게 우리도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충청도 억양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말소리가 갈릴리 촌사람의 억양을 보고 너 그 도당인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확증을 해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닭이 거기서 울기 시작하는데 꼬끼요 하고 우는 그 닭소리. 그 닭소리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베드로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하찮은 닭이 지금 베드로의 양심을 지금 숨어져 있는 양심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75절이 이제 오늘 정말 그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심히 통곡을 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닭을 통해서 식어버린 신앙을 바로잡고
죽었던 영혼이 깨어져 나는 이 시간까지 이제 여기서 좀 스톱을 시켜놓고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유다 두 번째로 유다의 뉘우침하고 그의 삶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리라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아니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서 은상핍을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근데 예수님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전 인류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십자가예요. 은 30의 사건이 없다면은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뭔가 왜 유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써야 되는가? 왜 유다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이제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돈도 다 지불됐고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진행하는 그 과정에 이제 양심이 또 가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 그 위협적인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에게 지금 죽음으로 가는 자리에서 27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갖다 주면서 4절을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가서 돈을 던져주니까 돈을 받았던 제사장들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도로 가져가라. 그러면서 이제 반환을 안 해준 거예요. 한 번 지은 죄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다가 이제 5절에 자기 생을 마감하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베드로는 회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지금 회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을 하는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스스로 물러가서 베드로처럼 회심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자임을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어날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 미묘한 차이에서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다 모범생입니다. 두 사람 다 찢어지는 고통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극과 극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그 고백이 결국은 순간에 이 망각을 했을지라도 다시 이어진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릴 때 이 고백이 살다가 내가 잠깐 육적인 길로 잘못됐다 해도 다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하게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는 베드로가 회심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이제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능력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보다 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병원에서요 이렇게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다가 순간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결국 유다에게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저에게 맡긴 거예요. 한 번은 중대용산병원에서 제가 이제 삼성에서 거의 30년 있었으면 그 전에 중대용산병원에서 8년을 했는데 거기서 한 사건을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병원에 그 봉사로 온 청년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더러 몇 호에 누구 좀 가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쳤어요. 허리 갈비뼈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뇌도 다치고, 그런데 겨우 그 기부스러고 말을 하는데, 저보다도 저 딸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사고가 나서 아내는 다른 병동에, 딸은 중환자실에, 생명이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계속 보니까 이 가정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가정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교회 안에서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겟세마네예요.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 여기 와서 다시 손을 잡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이제 격기를 가가지고 몇 년이 흘렸어요. 교회 안 나가도 이 가정에 아무 이상이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좋았어요.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꿈만 같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4월 초파일이 돼서 이제 절에를 가는 거예요. 온 식구를 데리고 절에를 샥 이제 신나게 가고 있는데 대형 버스가 와서 꽝 해가지고 이 가족들이 그냥 이렇게 전체가 죽음 직전에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 회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우리가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다 살아났는데 장애는 입었어요. 그래도 다시 재결신을 하고 구원을 받은 게 바로 회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그 병원에서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저 자신도 이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저는 어려서 오늘 어린아이들 보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데,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저의 교육의 장소요, 사랑받는 장소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여전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여전도에 그 서기 권사님이 어디 가시고 안 계시면 제가 회원 전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전도에도 안 빠지고 가고 구역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고, 어린 시절에 6살 때 교회 갔을 때 유튜브 선생님이 전에 이 립스틱 그린 걸 처음 봤어요. 예쁜 입술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어도, 또 어디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가도, 배를 타고 잠수함을 타고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죄를 못 짓겠는 거예요. 제가 딴 거 아니라 돈이 너무 없는데, 제가 어려서 병약해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낮에 누워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벽에 옛날에는 대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그 조끼를 걸어놨어요. 조끼가 여름 조끼가 돼서 망사같이 생겼는데, 당시에 거대한 저한테 큰 돈 100환짜리 그 4번 접혀가지고 있는데, 저것만 가지고 가면 이 전방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는데 유혹이 오기 시작했는데, 저걸 한 이틀은 거기 누워가지고 꿈을 꿨어요. 저것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그리고 혼자 흥분하고 재밌어가지고 그랬는데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 실천을 옮겼어요. 한번 가서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돈을 만져봤는데 이거 겁나서 못했어요. 2번 정도 했는데 그 뒤에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못 썼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성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신학을 마치고 중대용선병원 갔다가 삼성의료를 갔는데,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가 잘 되는지,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 게 저에게 병원 선교를 주신 것. 병원 환경은 최첨단이지만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은 최악으로 열악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면서 어느 날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생을 불자입니다. 85세인데 췌장암으로 가서 보니까 전도를 하러 갔어요. 중환자실에 1인실에 누워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평생을 절을 다녔던 분한테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이제 몇 시간 아니면 돌아가신다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기도했잖아요. 짧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을 찾는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이 지금 콧줄 끼고 있고 기관삽입 보고 있고 이걸 자꾸 빼니까 지금 팔을 묶어놓고 계시는데 얼굴도 잘생기신 분인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의학적으로는 한계가 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사랑하는 딸이 저를 데리고 온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꼭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는 딸의 열망 때문에 왔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근데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주기도문 아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 어르신이 절에 다녔던 분이 주일학교 갔을까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주일학교 몇 번 친구 따라 갔는데 하나님은 이분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눈을 뜨고 우리 같이 주기도문 외울까요? 그리고 제가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 입으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다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이번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죽는다 해도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육체는 땅으로 이제 보내버리고 우리 어르신의 고귀한 영혼, 창세기 2장 17절에 7장에 만들었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생명이 된 내 영혼, 우리 각자의 영혼이 이제 죽음에 이르렀으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날 영접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제가 오는데 하나님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는 병원에서 퇴근할 때마다 충만해가지고 퇴근을 가요. 많은 환자들에게 기도해주고 전도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환자만 하면 나도 아픈데 그거는 사이비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아픈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많이 들어줄수록 기도해줄수록 전도할수록 충만해져가지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기쁨으로 왔어요. 근데 뒷날이 됐어요. 금요일이 됐는데 이 자매가 또 찾아왔어요. 우리 아버지 세례 좀 주세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영접하고 금요일날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봉사자하고 같이 가서 세례를 주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르신에게 이제 다시 그 세례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고 설교를 하고 수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천사같이 누워있던 분이 갑자기 얼굴에서 몸에서 악마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성이 나오면서 으악 그러면서 저를 그러면서 이걸 하고 몸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봉사자가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접할 때까지 천사같이 그랬는데 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악령이 정체를 드러내준 게 은혜인 거예요. 그때 제가 미소를 지면서 가슴에다 살그머니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소서. 여러분 성령님 임재하소서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서 방언이 한마디 탁 나면서 성령이 탁 임하는 그게 보이는데 으악 그러더니 갑자기 탁 이렇게 반이나 이럴 때 탁 들어누우면서 얼굴이 입에서 한숨이 뭐가 나가는 게 샥 나가면서 천사가 돼가지고 탁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줬는데요. 그날 참석은 우리 봉사자가 믿음이 좋은 자매인데 목사님 저는 이런 경험 처음 했는데요. 목사님 대단해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날이 또 됐습니다. 이제 세례 받았잖아요.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이 됐는데 또 왔어요. 자매님이.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시니까 임종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다시 이제 귀에다 대고 또 얘기를 했더니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몇 시간을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와서 사무실에서 기도고 씻다가 또 임종예배를 2~3시간을 같이 해준 거예요. 왔다 갔다. 이제 딱 마지막 임종을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몇 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다 해주고 제가 나오는데 따님이 또 쫓아 나왔어요. 목사님, 장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동생을 본 적이 없지만 남매인데 동생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동생 교회나 자매님 교회가 알리면 서로 다 해준다. 언제나 내가 경험상으로 나는 임종까지더라. 그리고 만약에 장례 해줄 사람이 없으면 나를 불러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실은 저희는 남매가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보살님과 바람이 나가지고 나가서 일생 동안 그 불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고, 큰 절에 주지 스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주지 스님이에요,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하고는 관계를 끊고 이렇게 성장이 됐는데,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우리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놓으면 전도는 제가 했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전도한 거예요? 가족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놓으면, 삼성으로 해놓으면 제가 전도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의 전도사님들이 또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따 오늘 저녁에 가서 위로 예배를 해드리고 장례를 이제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하고서 뒷날 주일날이 됐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젊은 형제들이 한 40명이 왔는데 전부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드님이 양재오늘이 B공동체 돼가지고 이동훈 목사님이 담당인데, 이제 지금 몰래 스님이라는 걸 얘기 못하고 저한테 몰래 했는데 알고 다 오신 거예요. 그냥 아무도 스님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드님 교회에서 장례를 다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왔거든요.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이분이 발인 예배나 천국 한송 예배 모든 것은 오늘의 수석 목사님이시니 박종길 목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절에서 곁길 갔던 어르신이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예배 떡 얻어 먹으러 친구 따라 갔던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죽어가는 병상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이 가정에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찾는데, 그런데 유다처럼 스스로 목을 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2사람이 나오는데, 자살자가 사무엘하 17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알죠?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수종자, 다윗의 힘 있는 일꾼, 다윗에게 평생을 바쳐서 일해왔던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압살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다윗의 편에 붙었다가 이제 늙고 힘이 없어지고 압살롬이 너무나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압살롬한테 붙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압살롬한테 와서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묘에 장사되니라. 여기서 보면은 전략가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모략가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저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회심하고 다시 돌아오는 여기 겟세마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운 거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또 다시 손잡고 기도하고 바로 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다시는 분열이 없고 하나님께서 벌써 여기가 가득 찼는데 이거 다 뜯어가지고 여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이 교회에서 있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 보내주셨고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너무 감격적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모님 존경하고 우리 뒤에 아드님을 보고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어렸을 때 맨날 명훈이 보은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 외국 생활 이런 데서 두 자녀가 일찍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야성을 길러서 야성이 길러졌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저도 광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울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 다 제가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설기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저는 노땡큐였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가 도피해서 부산에 이모 집에 가 있을 때 하늘에서 저를 얼마나 크게 부르든지 그 큰 소리에 비추어서 제가 큰 소리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면 네 그랬는데 그때 허리에서 소리가 세 번이 나면서 제가 못 걷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돈도 없고 그때 당시에 부산 봉생신경외과가 유명했는데 거기 갔더니 이게 디스크가 3개가 나갔는데 수술 안 해도 힘들고 해도 힘들고 근데 돈이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 30만 원도 없었으니까 3만 원도 없었으니까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성령으로 불을 내려주시면서 제가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을 8시간을 하고 났더니 그때 제 이 허리가 일어서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못 걷다가. 그러니까 일어서서 다니지만 믿음이 소홀해지면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부정을 하면은 저희 언니가 자꾸 하나님이 너 고쳤다 그러면 제가 아니라고. 별거 다 먹었잖아. 그러면 원위치. 이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우리가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언니 별거 다 먹었잖아. 그러면 원위치.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중대용산병원에서 삼성의료원에서 일하면서 2009년도에 또 허리를 또 다쳤어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나면서 허리에 이 쇠박는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 후유증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많이 걸으면 아프고 이럴 때 이 절망이 되는데 2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절망은 베드로같이 희망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고정관념. 이거는 현대의학적으로 이거는 나을 수 없어. 하나님도 못 고쳐. 이거는 의학적으로 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벌어져서 그러는 거야. 그럴수록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는 뼈를 맞춰준 게 아니라 통증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된다. 이대로 가면 된다. 나에게 끝까지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고통을 주심으로 바울사도에게 끝까지 그 가시를 주심으로 순교하기까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은 없어지라고 기도하는가 보다 견딜 수 있게 기도하세요. 이길 수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다 됐지만 이제 그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다는 자살했지만 성경에는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됐느냐 영의 사람이 됐느냐 이걸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가끔 유다는 지옥을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관점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오늘날 자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자살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4월 20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되시죠? 저희 아들을 세례를 좀 주세요. 영안실인데 영안실에서 세례를 달라는 거는 또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연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우울증을 10년을 앓았대요. 아들이 우울증을 10년 앓고 이 10년 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주변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투신을 한 거예요. 투신해서 생을 마감을 해버렸는데 우리 아들 천국 갔을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뒷날 갔어요. 그러니까 분향소를 차리지 않고 이제 갔더니 상담실에 앉아 계시더라고. 상담실에 가서 봤더니 어머니 아버지하고 옆에 수녀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동생하고 친구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이 흐르는데 저도 한참 앉아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았겠지만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 아들 우울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이 눌려놨던 게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신체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동정도 해주고 잘 도와주는데 우울증이라 그러면은 다 피합니다. 너무 점점 좁아졌습니다. 외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삶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그리고 이때니까 아버지 친구 3분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한 9명이 됐는데 제가 염습실을 미리 갔어요. 어머니 하는 말이 저는 제 염습실을 못 갑니다. 이과실 못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염습실에서 아이의 시신을 이제 얼굴을 내놓고 이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저만 봤어요. 열어봤더니 다쳐가지고 이제 얼굴 상처들이 있고 잘생긴 신체도 다 큰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 얼굴을 덮어주세요. 이따 부모님 모시고 덮어놓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찬송가를 복사를 해가지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옷을 깨끗하게 입혀놨으니까 아들을 한번 안아주셔야 됩니다. 얼굴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셔가지고 엄마는 수의 입은 아들 발을 잡고 우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서 제가 복사에 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도 엄마도 아버지 친구도 찬송을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너무 찬양을 잘하는데 뒤에 고백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이 제가 목사 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성당을 나갔는데 남편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남편이 적응을 못해서 제가 성당을 따라갔더니 저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비나이다 은총이 가득한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염습실에서 제가 설교를 길게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아들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아들처럼 우울하게 살 건가. 이제 털털 털고 새 희망으로 살 건가. 그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갈래길이다. 여러분은 성당이 됐건 교회가 됐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이제는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날 제가 다 여기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꼭 이분들에게 맞는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다 감동을 받는데 제가 볼 때 수녀님이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자매 한 사람이 그분 개종하겠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이 한 사건 속에서 이 우울증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우리는 폭을 넓게 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 우울증 있는 거 서로 대화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우선 그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방송이 며칠 후에 나왔는데 우울증은 정신질환입니다. 뇌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그 강의를 했는데 정신질환 환자의 뇌를 PET나 CT나 MRA를 보면 전두엽 기능 저하. 그러니까는 우울증을 볼 때 우울증이 있으면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면 딱 그게 우리가 볼 땐 꼭 귀신 역사 같아요. 근데 귀신 역사가 아니에요. 정신질환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신과 약을 많이 먹다 보면 이게 자꾸 기분이 업돼가지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걸 이해를 해주고 자살 전에 우리는 상담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유방의 암이 유방암이고 위암이 위암처럼 우울증은 두뇌의 이상으로 이게 환각상 이 상태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일으키는 쾌감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호르몬 수치 이상이다 그랬어요. 호르몬 수치 이상이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가 고장난 상황.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비정상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질환자에게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멈춰주세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폭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편견 대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의사의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이것이 바로 아픈 사람을 돕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자살은 선생을 배반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행위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영적 행위를 했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그런 풍토가 있었다는 거죠.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에서 자살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교부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회개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낭만주의 시대로 돌아오면서 자살을 비교적 이게 자유롭고 미화된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던 게 18세기 독일의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쓴 뭐가 있을까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네, 저는 중학교 때 저희 그 사촌이 그 서울에 올라가서 그 알바를 해가지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내왔는데 내용도 모르고 날마다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지금도 내용이 보면 그런데 하여튼 이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그 읽으면서 결혼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이 자살하는 그런 그 낭만적인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그 일들, 권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그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울자들을 돕는 손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그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시간이 없어 여기서 못하지만 중대 용산병원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제가 1년을 2시간씩을 매일 들어줬어요. 주일하고 토요일만 빼고. 처음에는 못 들어주겠어요. 왜냐면 한 일주일 듣고 나니까
바늘로 머리를 쑤시는 것 같고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2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에 전도를 10명을 하겠다. 그러고 오늘은 빨리 끝내고 돌려보내야지. 그때 성령께서 저를 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냈다. 네가 관심 갖지 않으면 죽는다. 이분이 자살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깨우치고 저를 야단쳤을 때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제가 하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1시간을 우니까 자기 보고 운 줄 알고 자기가 불쌍해서 운 줄 알고 자기도 울고 둘이서 그냥 그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전날은 그 전까지는 오면은 2시간 똑같은 소리 녹음해 놓은 것 같아. 똑같은 소리를 2시간 들어주고 찬송가 2곡 부르고 성경 시편 교독고 기도했는데 그날은 다 취소고 바로 기도해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저 뒤통수 쳐서 1시간 내내 울다가 갔는데 그 1시간 울 때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치유가 일어나면 이 그 그리스도 안에 목사한테 왔을 때 오는 평강이 있어요. 그냥 불면과 그다음에 식욕 부진, 불안, 초조 이 증세들이 이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여기 와서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에 5분만 잠을 자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오는 거고 저는 끊어내려다가 성령께서 야단쳐서 만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그 후로 1년 동안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그분이 점점 좋아져서 권사님이 되셔서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하늘부터 주어져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 삶이 나가면은 누구라도 만나서 손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이웃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고 우리 교회 한번 저 교회 그 교회 이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오면 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는 특별하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이제 지금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하나씩 밀려가고 앞에다 세워주고 또 앞에다 세워주고 난 뒤로 가고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일 잘하는 은사자들 찾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바이올린 하시죠. 얼마나 은사가 많아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 또 젊은 자매들이 오면 그 사람 또 시켜주고 세워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터줏대감 되는 교회가 없기 바랍니다. 터줏대감이 있는 그 순간 한국교회는 안 좋은 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바로 그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같이 우울증에 걸쳐 자살하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릴까요?